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딘 도하는 우리는 옛 기억들을 마음에 품고 깨끗이 모양을 다듬어 오늘의 삶 속에서 더 빛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불순종의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주고 특별히 초막절마다 낭독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확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잃으면 길을 잃습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미래를 꿰뚫어 오시고 그들이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며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아셨기에 미리 경계하며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를 더욱 깊이 보여줍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며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노래로 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노래일까요? 노래는 기억됩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반복되며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마다 이 노래가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경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담긴 말씀입니다. 훗날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이 노래가 기억나게 되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리 아시되 은혜로 경고하시며 돌아올 길을 마련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폐역까지 보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시며 절대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에 들어설 때 나를 붙잡아줄 말씀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율법책을 남겨 전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모세가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언약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지파 장로와 관리들을 모아 경고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죽은 후에 스스로 부패하여 명령을 떠나 악을 행할 것이다.
여기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완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없이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순종의 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신명기는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참된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의 길은 그 백성들이 순종하며 누리도록 하신 것이고, 저주의 길은 불순종의 길을 피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의 길을 가며 저주의 길을 피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은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그것을 견고히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거듭 그 기회를 거절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믿음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미래의 불순종을 비관적으로 예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통해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지금 당신 가정과 공동체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안의 말씀이 노래처럼 불려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지만 결코 등을 완전히 돌리지는 않으십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그 얼굴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풍족할수록 말씀을 잊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유혹과 염려가 다가올 때 말씀의 노래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